2020년 9월 5일 토요일 대구제일교회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언제나 넘어지고 흔들리는 요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물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라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켰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이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활기차며 실패에도 실수에도 마냥 기뻐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10대와 20대일 것입니다. 한창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며 커가는 시기, 또 한창 자기의 꿈을 쫓아서 이것저것 배워도 보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점점 단련되어지는 시기, 세월이 흘러도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청춘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창 사랑받으며 펴할 그때, 한창 자기의 꿈을 쫓아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할 바로 그때에 가족에게 미움과 질투로 버림받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 노예로 팔려가 먼 이웃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사고방식도 안 통하는 그러한 곳에 인간이 아닌 물건의 취급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것도 모자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 하는데 하필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든 이들이 당시의 권세가라면 그 권세는 결코 빼앗길 일 없는 장기 집권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가련한 인생은 아마 다시는 자유를 누려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아마 죽어서 나오는 길뿐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현 주소입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에 요셉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먼 이국 땅에서 홀로 죽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지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나의 인생에 청춘의 때에 감옥에 다녀온 그 기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차가운 시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웬만해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이력 때문에 자신을 믿고 한평생 반려자로 살아줄 이성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고 말이죠.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앞 39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으로부터 모든 시문을 맡아보게 된 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짐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애굽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간원과 떡 간원의 죄가 발각되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수감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다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아한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보디발은 간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요셉에게 지명하여서 지금 임무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러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슬기로운 감옥 생활로 인해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요셉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임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39장 19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경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분개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신뢰했던 요셉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후관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 대하여 매우 악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지금 요셉에게는 매우 과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까딱하다간 명을 재촉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록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 있지만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바로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이 보디발 장군보다도 더 힘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방인이었으며 또 노예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좌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본적으로 왕족들의 그러한 생활과 문화, 그들만의 언어, 삶의 양식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감옥에 넣은 장본인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원수와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보디발 장군을 골탕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섬겼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경배의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술과 논과 떡과 논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내 원수를 하나님 대하듯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진으로 있는 그 시대의 방식, 그 시대의 권세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어진 자리,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세는 결국 크게 쓰임받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단순히 며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원문의 그 뜻은 기약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요셉은 이 왕의 최측근들을 섬기며 왕실의 언어, 또 왕실의 문화, 왕실의 습관과 생활 양식을 바로 가까이에서 또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두 바라는 한 날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데 요셉은 그 두 가문의 낯빛을 살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근성 있는 자들은 주위의 낯빛이 어두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마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흔히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낯빛이 어두우면은 오늘은 좀 피해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섬기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고 또 진단을 해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그들이 꿈을 꾸고 해석할 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이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 때도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확신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하여 두 가문은 각자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가문은 그 꿈 해석이 좋았고 떡 가문은 그 꿈의 해석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요셉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문은 왕의 권세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길한 해석이 아닌, 즉 좋은 해석이 아닌 흉한 해석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권세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힘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여라도 그 흉한 해석이 틀려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판단해 감히 바른 소리 혹은 옳은 소리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가 아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23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고 지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요셉은 그저 이방 노예에 불과하며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럼 좌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앞에 있는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억울함과 분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더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인생 위에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이 더해지게 됨을 39장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무엇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여기에 쓰인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요셉의 삶을 덮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한 자, 바로 그 자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된 자, 바로 그 자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의 원천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헷세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믿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오롯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힘겨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오히려 이분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더 진하게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한 성도란 바로 자신에게 닥쳐온 이유 없는 불행에 대해 고난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길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분명 세상 가운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여기며 때론 화를 내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부들기는 요셉과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며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에 압도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길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들려주시는 형통한 자의 삶,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그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참 사랑받아야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향해 공부하고 정진해야 될 바로 그때 그는 감옥에서 그 꿈을 위한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왕가의 교육을 무료로 받은 장학생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를 언제나 믿으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결국 믿음을 지켜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고난과 역경이 마치 산 넘어 산 것처럼 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다 하시는 그 헬세대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헬세대,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지혜롭게 분별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전진해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일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새로워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강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열정을 달려가시는 박상훈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과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속히 멈추고 종식되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토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소서. 1에서 4부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군 복무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